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계시는 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몰려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영어로 God, G-O-D 라고 하고, 그리고 황금을 Gold, G-O-L-D 라고 합니다. 여기서 L자를 하나 빼버리면 하나님이 되고, 또 다시 도로 넣으면 황금이 됩니다. 갓과 골드, 이 멀리서 보면 갓이 골드로 보이고 골드가 갓으로 보이고 해서 분간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금이 하나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황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은 이 천국에 아스팔트를 까는 길에 깔리는 재료밖에 안 된다고, 하찮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귀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황금에 눈먼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귀중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다락방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중보기도 통해서 성도의 표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쁨과 거룩과 또 지난주에 천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다락방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끝마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동산에 들어가시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에는 이곳을 감난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는 시내 건너편 동산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같은 장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오르셔서 이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오늘 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실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께서 이곳에 계실 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도 이 시간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날 밤에 동산에 들어가지 않고 피하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 발로 동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함정을 보면서도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본문 2절 3절 사이에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같은 기도로 아버지께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 붙잡는 무리들이 오는 게 지체가 되니까 예수께서 똑같은 기도로 아버지께 3번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예수께서 우연히 붙잡히신 게 아니고 다 아시고 붙잡히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오히려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붙잡는 무리들에게 있는가? 붙잡혀 주는 예수님께 있는가? 붙잡혀 주시는 예수님께 그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능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당하셨다면 그 주도권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붙잡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동산에 들어가시고 의도적으로 붙잡히게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했어요. 스스로 버리노라. 의도적으로 붙잡혀 나가시고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다. 홀맨 헌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것을 묘사해 주는가 하면 나사렛 청년 목수 예수가 이제 일했던 그 가게의 내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나사렛 청년 목수 예수가 작업하다가 두 팔을 딱 벌리고 있는데 저는 햇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를 비추는데 뒷벽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십자가가 딱 드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그림에 담아주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청년 때부터 이미 삶의 십자가 그림자가 다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청년뿐 아니고 예수께서 태초부터 다 십자가 지시기로 계획되어 계셨고, 모태 잉태됐을 때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옴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기의 유일한 사명으로 깨닫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의 그림이 자꾸만 빨라집니다. 제자를 앞서서 저만큼 앞서서 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이니까.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인 죽음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서 죽기 위해서 점점 계속 올라가시면서 마침내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그날 밤에 이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붙잡히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으시는가? 왜 꼭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그냥 용서하실 수 없고 십자가만 통해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제 딸이 제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는 난 화분을 깨뜨렸다고 합시다. 자애로운 아빠라고 하면 충분히 말로 용서할 겁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아빠 너를 사랑한다. 울고 있는 딸을 보담아 주면서 울지 마라. 용서한다. 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난 화분값은 누가 지불합니까? 아빠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보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온전히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고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국밥집에서 5천짜리 국밥을 먹고서 이제 계산대에 와서 계산하는데 카운터에 아줌마가 이미 내 밥값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 밥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한 분이 나가시면서 내 밥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착각하시는 게 아닙니까? 분명히 지불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천원짜리 국밥을 누가 계산해 줘도 고마운데 내 죄를 위해서, 억만 죄를 위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신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어찌 이나지도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고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크니라. 가룟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총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룟다만큼 참 안타까운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섬겼던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마니까 이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받고 말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 가룟다와 같이 멸망당하고 만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룟다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등과 횃불을 가지고 나왔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그 딸랑 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론다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또 많은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 겁이 잔뜩 나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아마 그날 밤에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이제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긴 하지만은 잎사귀가 무성한 그 감난나무 때문에 굉장히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이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크니라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라 그랬으면 네가 나사렛 예수냐? 잘됐다. 우리가 같이 좀 따라가자. 가야 되겠다. 라고 붙잡고 가야 정상인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말씀을 듣고서 물러나서 땅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그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어떤 때에서는 죽기 전에 예수가 아주 대부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가 대부말 때 다 놀라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부말실지 미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놀랐던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너무나 참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혜 먹고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다 땅에 엎드려졌던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유가 다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라. 내가 그대로 이 말씀은 영어로 I am he라는 말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옛날에 이사야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를 고백하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엎드리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나사렛 목수에서 하나님으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면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에스겔이 불과 광채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그분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주일 날에 영광의 주님을 보고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사렛 목수가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인도를 일으켰던 사람 간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의 삶을 보라. 인도 간디의 이 성자의 삶을 보면 우리 크리스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분유가로 일하는 동안에 기독교에 끌리긴 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숨겨자
위대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간디 눈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사렛 예수로 목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도 예수께서 나사렛 목숨만 보이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목수 그 이상 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라도 신약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또박또박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성경 읽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맑은 날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만선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만선의 축복보다는 더 큰 축복이 바로 주님을 만난 축복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전도단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전도단 예배가 참 너무나 감격적이고 여긴 예배고 찬양이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점잖게 생겼던 그 전도단의 대표이신 홍성근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 정통 예배에서는 보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놀랍기도 하고 어느덧 통해서 받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그분의 모습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정통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래도 체험도 없고 답답하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기쁨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감격 임재를 느끼고 주님 만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통 목회를 그만두고 예수전도단 세워서 한국 지구를 설립해서 대표로 계시는, 저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었지만은 부끄러웠어. 또 믿음의 고백이 안 되고 표현이 못했던 것을 저는 그때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다 드린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가치 있는 예배, 월십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인가? 형식과 기계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언제쯤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고백하고 찬양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가는 것을 용납하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란 곧 제자들을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한 사람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신다, 붙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몹시
당황을 하고 있고 자기들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나 살려라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내 그림이 나를 살린 줄 알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용납하심이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노숙자가 되었는데 사회당 분노가 그 원이 모를 분노가 속에서 끌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할머니가 하시는 국수집에 들어가는데 그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한 그릇 시켜 먹고 또 한 그릇 시켜서 또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눈 파는 사이에 후다닥 국수집에서 나와서 뛰면서 도망을 쳐나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할머니가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뛰지 말고 가라. 그러다 다친다. 그냥 걸어가. 그냥 걸어가라. 다친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좀 치고 또 끝까지 잡으러 가든지 하는 오늘 재수 없다면서 가게는 소금을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이미 그를 다 용서하고 용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뒤에서 들리는 할머니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올랐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그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죄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교차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그는 계기를 삼아서 새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멀리 파라과이로 이민 가서 거기서 사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국수집의 할머니였어요. 가보니까 이사를 이제는 없는데 찾을 길 없는데 어느 날 TV 보니까 TV 맛집에 그 할머니 집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그런 자세로 사시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그 할머니 발견하고 그 할머니한테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서 영원히 용서하고 무한히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그 할머니에게서 우리가 일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그 용서하심 가나마다 해내 잡혀온 그 여인에게 불쌍히에게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용납으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 여자가 차를 몰고 과속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딱지를 떼고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소원장을 읽고서 당신은 유죄요 무죄요? 라고 물으니까 예 유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치고 $100 벌금을 그 여자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판사가 법복을 벗더니 재판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그 $100를 자기 손으로 그 친히 지불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본 적 그 판사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네가 법을 어겼지만 그냥 가도 좋다 이러질 않았습니다. 이러하다면 공교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서 내려와서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친히 그 여자의 아버지 자격으로서 대신해서 벌금을 지불을 다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는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는 나 자신이 용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무한히 다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빠른 걸음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만은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용납하심으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고서 얼마나 죄에 대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용납하심을 아마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의 한한 용서와 용납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서 칼을 뽑아서 그 무리 중 하나를 쳤는데 아마도 이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누구 아무도 모르게 호신용 당금을 아마 몸에 지니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 칼잡이는 아니고 어부 출신인데 칼을 쓸 줄 모르니까 목을 치려다가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칼을 가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 게시문의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깨어서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잠들어가지고 깨어났지만 잠이 들깬 채로 상황을 대강 훑어보고서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행동이 주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줄도 모르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유명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곳에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름 위에 올려진 감람 열매처럼 자기 몸이 으깨지도록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잔 앞에서 내 몸이 으깨지도록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으깨지도록 기도할 때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신령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몸이 으깨지도록, 정신이 완전히 으깨지도록 지금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께서 기름을 짜듯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듯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기도하신 것인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마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쓴잔을 주께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곧 응답이요.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맞추고 따르는 것이 곧
응답이요. 이럴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비록 그것이 고난의 승잔이라 할지라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주신 잔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승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께서 마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전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이 마셨던 승자는 우리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과 저주란 사실입니다.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잔이 아무리 선잔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말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신 잔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주일날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클릭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 주일날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오는 사람, 하나로 오는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돼서 오전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빨리 간다고 인사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청년은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에게는 전도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만 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청년이구나. 저는 직감을 냈습니다. 자꾸 고민하는 모습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지금 형제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그래. 이 교회. 그러면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가장 편안한 곳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에 상당히 응답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몇 사람 전도 목사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겠다. 내가 그 사람 잘 이끌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교회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날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 앞에서 그는 엄청 고민하다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신 사실을 그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교회다. 나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항상 잔을 피하는 사람이겠구나. 한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오지에 선교를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겨라. 그러나 그 선교사는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가족이 딸린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거절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기존 목회를 3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계속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려놓고 가족들 다 데리고 말레이시아 오지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사에 하는데 엄청난 열매가 그로 인해서 맺혀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잔을 아낌없이 기꺼이 마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잔이 비록 선잔을 할지라도 다 받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쯤 마시다 말고 마지 말고 완전히 다 마시고 찔끔 마시지 말고 다 마실 때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소면자, 사면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피하지 말자.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사명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명, 이 자를 지키는 사명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고 예배할 때에 역시 이것도 하나의 순종하는 이 잔을 마시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다른 교회 갈까 뭐 하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오로지 파악하는 그 지혜,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피하지 말고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온전히 다 마실 때에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못 주는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못 주는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자를 기갈이 피해 다녔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 앞에 주어진 아버지 잔을 이제 기꺼이 마시고 한 방울까지 다 마시면서 오늘의 순종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야말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과 주를 주신 자를 피해 다니는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하게 순종으로 주의 주신 자를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여 순종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주옵소서. 주님에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바라마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명자 되게 해주시고 사명자 되게 해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오셔서 주여 주옵소서. 이뤄 주옵소서. 알레비스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옵나이다. 아멘.